오늘은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12명의 사사 중에서 5번째 사사입니다. 연대로 따져보면 사사시대 시작은 기원전 1390년부터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1050년까지 3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임명하셔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셨습니다. 사사와 왕의 다른 점은 사사는 평상시에는 자신의 일을 하다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임시로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그 지도자 역할로 평안을 찾으면 다시 자신의 보도부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신의 일을 하던 사람이 사사고 평상시나 위기 때나 늘 백성들 위해서 등극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기드온 이야기도 보면 기드온이 추수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왕 위에 있다가 받은 게 아니지요. 여러분이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어떤 단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서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니면 우리 아이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건 아닌가 하고 여러분도 궁금해하실 경우가 있으실 텐데, 그리고 또 작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로운 직분으로 부르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역할을 교회에서 주실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단계로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은 그 3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단계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 자,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미디안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이때 반응이 중요하죠. 그 반응이 15절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겠습니까?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부르시던 첫 번째 단계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15절과 16절을 보면 여러분 연상되는 인물이 있지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며칠 전에 본 대로 80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저는 그럴 만한 위인이 못 됩니다. 능력이 못 됩니다. 겸손하게 대답하고 그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 너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내가 조금만 부어줬으면 너는 교만할 수 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니 아무것도 아닌 너의 마음에 나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채워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신약을 읽어봐도 구약을 읽어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는 첫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해야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해야 좋은 결과가 생겨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이 기드온의 고백만이 아니고
모세의 고백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우상을 찍어내는 단계입니다. 우상을 찍어내는 단계, 이게 두 번째 단계지요. 겸손하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죠. 그런데 기도원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그 다음에 한 일은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어낸 일입니다. 자, 2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은 지금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니까 기도원만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다 멸절하고 기도원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기도원을 향해서 해코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원이 말하죠.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아주 호기 있게 외칩니다. 근데 바알과 아세라가 우상이니까 기도원에게 아무런 해코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첫 번째는 내가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제거해야 합니다.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권력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우상이라는 건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가 아니라 그 1순위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 그건 무엇이든지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우상 때문에 약해져 버리는 거죠. 내 인생에 우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섬겨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목사에게는 때로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하지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거 생각해서 때로는 교회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원리를 잃어버리면 목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일까 늘 스스로 돌아보아서 항상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겸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고 우상을 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함께 하시죠. 그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본문 말씀 33절, 3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대신해서 승리를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대단하다. 다 비워내고, 그 두 번째는 겸손하긴 한데도 하나님보다 결정적으로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마저 완벽하게 우상 숭배를 혁파하는 것이 온전한 겸손이고, 그래서 비워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신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드는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1순위로 섬기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시되 교만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 성도들, 그러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흩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분들의 모든 사역과 미래의 모든 소원과 비전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